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그 봉헌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송축했던 그 찬송의 고백 마지막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정말 대단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누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예물을 함께 드리겠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겠는가라고 이야기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어마어마한 양을 성심성의껏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들로 주님 앞에 내놓으며,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복된 민족, 그리고 우리 가정, 바로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과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우리가 한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그 까닭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다를 수 있고, 각 사람의 기준과 습관과 또한 가치관 등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이 우리에게 가장 복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는 그 마음이 함께 모여져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교회가 오늘 이 한마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러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역사의 당사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을 모을 수 있었을까? 전도의 경험을 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도가 참 어려운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 두 사람도 혹은 자신의 가족도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로 따지면 대한민국 전 이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까지 하는 상태에 이른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요, 역사 중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모으는 인생과 가정과 또한 그 주변의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왜 순행해야 하는가? 곧 역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왜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순행하는 순종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역대상 29장 18절에서 19절에 나타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역대상 29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그 마음의 소원을 고백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는 일련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다윗은 지금 백성들과 함께 그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물을 모으고 이에 대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그의 가장 큰 소망은 이 성전을 온전히 짓는 것과 그 성전을 짓는 솔로몬, 나의 아들 후대 왕이 온전히 서는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을 그가 간구하고 기도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했던 것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곧 무엇입니까?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그 다음에 성전 짓는 게 나와요.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아멘. 즉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역행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느냐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고 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이 순행이 그들의 삶 가운데 습관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행할 때 일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그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들을 먼저 택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가 준비하며 이루어야 할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바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언해요. 우리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마 아침에 혹은 새벽에 여러분께 함께 나눴던 이 매일의 묵상 중에 한번 우리가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 시편 29편 11절의 말씀,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라고 하신, 순행하라고 하시는 이 영적인 성취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1번, 2번 힘을 주시고 2번 그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리라 3번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마치 솔로몬과 다윗이 한마음이라는 그러한 이룰 수 없는 성취를 이루게 되었고 솔로몬 또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이와 같은 성취로 내 마음을 심히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면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에는 순서가 있음을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평안의 복을 주시면 내 마음에 힘과 위로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은 이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후 이로써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그 힘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성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 잘 보세요. 피동적이지 않아요. 역동적이에요. 수동적이지 않아요. 능동적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몰아서 그렇게 이끌어 가기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또한 모든 이 성경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평안으로 나타나 주세요. 그러나 이 평안은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평안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들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아들과 함께 나타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그 이삭에게 혹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홀로 된 이 야곱에게 혹은 정말 고민과 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삭에게 그들이 정말 인정할 만한 어떤 삶의 성취나 혹은 야곱이 바라고 원하였던 삶의 어떤 영화로움이나 풍요로움 가운데 나타나는가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평안을 얻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평안을 얻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이라 부르세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의 모든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돼요. 너는 내 거야. 세상이 어떻고 네가 어떻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이 없어. 너는 내가 택하였다.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머리털까지 셈받은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는 내 것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이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요. 나는 과거에 그림자요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외인이요 나그네였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오늘 그 고백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조차도 정말 천덕꾸러기 신세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 기억에 쓰임받은 것이,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겨서 그가 능력 있음이 보여지고 그 능력이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순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역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서는, 하나님의 과정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이 되사 그가 무엇을 붙들고 있든지, 마치 모세가 붙들고 있는 것이 지팡이였기에 지팡이를 역사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그가 붙들고 익숙한 것이 물매였기에 물매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세요?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을 모으는 이 성취를 이루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은 어떠하다? 역행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역으로 역사가 먼저고 그리고 힘이 그 다음이고 내가 하나님께 자녀가 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이 마지막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고 이로써 주시는 힘이 다음이고 그 힘으로써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성취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순서를 자꾸만 역행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와 같은 유혹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있어서 사실 소망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 먼저 해주세요. 여러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문제 먼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자꾸만 먼저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그것을 이루어줄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 마 걱정 마 내가 너의 능력이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그 역사에 대해서는 마치 중요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사람들이 왜 기도를 그치게 됩니까? 이게 아구가 안 맞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 퍼즐을 맞출 때 퍼즐의 합이 방향이 안 맞으면 끼우려고 해도 끼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퍼즐의 모양이라 퍼즐이라면 그 퍼즐의 순서가 방향이 뒤바뀌어 있기에 여러분 끼워도 안 맞으니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 놓고 기도하고 내 소원 놓고 기도하고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든 전도이든 부흥이든 혹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삶의 모습이든 목적이든 할 것 없이 상관없이 그것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꾸만 뭐부터 얘기하세요? 네가 누구 자녀인지부터 생각해. 네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부터 생각해. 너의 힘이 무엇이니? 너의 능력이 무엇이니?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급해 죽겠는데 다른 사람 뭐 평범한 기도로 따지면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급해 죽겠는데 어려운데 지금 쫓겨나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나 아는데 왜 자꾸 그것부터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러니 기도하는데 왜 자꾸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관심 없어요. 오늘 이와 같은 이 끼어지지 아니하는
기도자로서 전혀 흥미도 재미도 즐거움도 떨어지는 모습들이, 부작용들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사실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선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실은 사랑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고, 그가 잘못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그를 이기게도 하시고 그의 자녀를 보호하시기도 하셔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기까지 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울의 세월이 금방 끝났을 것 같지만 사울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까지 하였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사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 내용이 오늘 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전투에 나갔는데 아멜렉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좋은 것, 귀한 것, 살진 것, 기름진 것, 가치 있는 것은 냅두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은 다 없애고, 하나님이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칠하고, 이는 이 출애굽 시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악항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아말렉의 왕도, 그리고 아말렉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도 다 진멸치 아니하고 제거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사실 사울은 하나님과는 별개의 노선을 걷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 버립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한 40년이나 되었지만,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과 따로, 그래서 후세 이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마중물밖에 되지 않은 인생이 되었을 때, 왜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사울은 어떠한 인생이었을까요? 역행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원래 왕이 될 제목은 아니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께 택함이나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남들보다 한 뼘이나 더, 머리가 하나나 더 컸던 그런 월등한 유전자, 그래서 얼굴도 잘생겼고요, 키도 컸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왕이 된다면 이 사울이 되지 않을까 할 정도의 인물이었던 사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연약했고 유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하여 주시기까지 할 만큼 하나님은 이 사울을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그에게 있어서 귀중해 보이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것대로 좋은 것들은 빼두고 왕도 죽이지 않고, 그리고 나쁜 것만 이 아말렉이라는 지역에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곧 불순종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 사울은 그와 같은 선택을 하였는가? 바로 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명분이 있었어요. 어떤 명분? 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명분이에요.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은 어쩌면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사실 과거에
나라와 나라에 있어서 그 한쪽의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하는, 그 나라의 이 수준을 굉장히 높이는 아주 전략적이고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나는 소출이나 혹은 그곳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제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부강해지기보다는 뺏어오는 것, 탈취하는 것, 그것만큼 좋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말렉을 치되 진멸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들을 없애라, 태워버려라. 즉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하되 노력은 하되 수고는 하되 분투는 하되, 여러분으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일은 하되 돈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는 하는데 소출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수고하는데 소출은 없고 노력은 하는데 결실은 없는, 해도 소용없는 것 같은, 아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여러분 그래도 사울은 나름 순종한 거예요. 왜요? 그는 전쟁했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과 함께 이끌고 나아가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어쩌면 위태할 수도 있어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로 따지면 전도의 장으로 나아간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성실히 일하는 생업의 장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그는 나아갔던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오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니 우리가 이 정도는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 대한 어떤 소출, 그것에 대한 성취, 우리가 그것을 챙겨야 되진 않겠습니까? 사울은 이와 같은 생각을 그 백성들과 함께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사울에게 보여지고 그에게서 대표되어지는 역흥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세우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것이지 주변국의 재물로서 세워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곧 오늘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지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그 이스라엘 나라도 또 그 왕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세상의 주변의 환경이나 혹은 정치나 정세나 권세나 혹은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전쟁의 어떤 결실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바, 사울과 백성들이 철저하게 착각했던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축복의 역사의 순서를 그들은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밋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을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잠시 앞서 읽었던 사무엘상 15전 이 말씀의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 일어났을 때 오늘 그때를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능했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만약 괭이나 혹은 이제 농사를 필요한 어떤 용구가 필요할 때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괭이를 만들어 달라, 곡괭이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기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기술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전쟁을 하려고 병거와 마병을 끌고서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칩니다. 즉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다시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그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던 군사들을 보고 진치는 것을 보매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떠한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그가 말하자면 탈출을 감행한 거예요.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그 사람들을 그 나라 전체를 진동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사울을 따르는 군사들조차도 어떠합니까? 흩어지기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을 기다려요. 기다리라고 하는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런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돌아오질 않아요. 사무엘이 오기로 한 그 시점까지 오지 않음에 따라서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위기 상황이 그들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사울은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해요. 그 결정이 뭡니까? 바로 사무엘상 13장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성경 사무엘상 1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보세요. 사울은 무엇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무엘이 드려야 할 그 역할을 그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과정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드려야 한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드려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자기가 해버려요. 왜요?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안 왔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급한 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연약함, 역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오늘 13장에서도 보여지길 사울은요 목적 위주의 인생이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도 거침이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 목적에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전투를 앞서 이기기 위하여서 흩어지는 이 군사를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는 무엇해요? 먼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즉 내가 이 전투를 이기기 위하여서 내게 제사를 내가 드리고 그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증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즉 사울은 지금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역행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일련의 축복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먼저예요. 내가 이루고자 뜻하고자 하는 바가 먼저예요. 문제가 먼저예요. 그것을 푸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부터 해보고 보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순서가 뒤바뀌어진 그릇된 신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사울은 결국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사무엘상 13장 우리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에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에 여러분 계속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제 이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즉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려고 했어.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사울의 왕조이려고 했어. 물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사울의 하나님을 떠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었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측면에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과정을 따르지 않았기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네가 망령되이 행했다. 왜 그랬니? 이제 내가 너의 왕조는 지켜주되 그 왕조가 길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세워 나의 영원한 왕조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만약 다윗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선 아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며 간구했을 테지만 사울은 무엇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울은 무엇했을까요? 사람의 수가 몇 명 남았나 세봐요. 이게 바로 역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시요. 사람의 수가 몇 명 남았나 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울에게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떠나 보내어질,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만한 죄악을 버리기도 했지만 다윗은 무엇해요? 회개해요. 기도해요. 순서를 순행해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항상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여전히 뭐가 중요해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무엇을 세는 거예요? 능력을 세는 거예요. 사람을 세는 거예요. 누가 누구 남았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나님이 이제 너의 날을 길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그 시점 가운데서도 다윗은 분명 사무엘 붙잡았어요. 다윗은 분명 사무엘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무엇을 잡아요? 사람을 잡아요. 인간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재정을 바라보며 또한 물질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떤 것인가, 그것부터 세워보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진정 사울이 왜 하나님께 스스로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자초하게 되었는가? 그는 역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역행, 평화가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망을 이루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먼저, 그리고 이를 위해 당연히 내게 있어야 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다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리라 하는 착각, 많은 사람들,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하는 그 착각을 지금 대표해서 보여주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9편 11절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즉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백성됨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먼저예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근간이고 어쩌면 그것이 전부예요.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힘 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루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정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순행하라. 순행하라. 순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행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까? 무엇을 우리의 삶에 먼저 예비해야 할까? 어떤 것을 이루어가야 할까 할 때 여러분 안락한 삶이 먼저일까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그 준비를 곧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일까요? 물론 살아감에 있어서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그러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다물어진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무엇이 먼저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옛날에 마치 무슨 새마을 운동할 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잘 살아보세 노래 부르면서 저는 몰라요. 그런데 잘 살아보세 했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가 지금까지도 저는 기억하는 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전쟁과 또한 이 일제기 침략과 그 고통 가운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뿐만 아니겠어요? 사실 그 노래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역사 속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이 오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떨어졌을 때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회개가 일어납니다. 무질서하게 살았던 그 사람의 삶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의 말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릴게요. 역대상 29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즉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변하고요, 또 세상이 바뀌고요, 가정이 회복하고요, 인생이 바뀌는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그 마음이 붙들려지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더라라는 거예요. 솔로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그 평안함을 즐거워하고 부귀를 즐거워하고 능력을 즐거워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 순간부터 비록 그가 그 이스라엘을 우리로 따지면 망해 가게끔 하기 시작하였지만 적어도 그가 어린 날에 젊은 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소망하며 다윗이 준 명령대로 하나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25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순행하면 역사가 있어요. 순행하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먼저 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면, 즉 오늘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고
이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정성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행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 역행하지 않는 이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 문제 해결 먼저 아닙니다. 인생 성공 먼저 아닙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사업, 내 생업, 내 생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좋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되는 것이 먼저이오니 이것을 먼저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주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소망하는, 그리고 결단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